우리 진도에서 북쪽으로 쭉 한 50km 올라가면 나오는 도시가 있죠. 예, 목포입니다. 지난 시간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거기도 항구 도시지만 한 50에서 한 55km 쭉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서머나 지역이 나옵니다. 한 55km 정도 진도에서 목포 정도의 거리에 이렇게 이제 있는 도시죠. 자, 이 서머나 지역도 항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혜 항구 덕택으로 무역이 굉장히 번창하였고, 이 도로가 아주 로마식 도로가 잘 닦여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이지만 그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20만 명이면 뭐 큰 도시가 아니라 우리는 소도시라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 이 도시에는 유명한 경기장도 있었고, 이미 도서관, 또 공중극장이 있을 만큼 번성한 도시였어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큰 도서관이죠. 대리석으로 만든 큰 도서관들이. 그리고 공중극장이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이 지역 사람들이 누릴 만큼 훌륭한 그런 번성한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와 같이 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서. 그래서 에베소와 서머나는 누가 더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냐는 굉장히 충성을 바치는 자치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신전을 바칠 만큼 황제 숭배가,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서머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나름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다시 말하면 어느 신도 다 수용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제우스 신을 비롯해 다양한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건강을 주는 신, 또 재물을 주는 신, 성공을 주는 신, 또는 아기를 잘 낳게 하는 신, 이런 별 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신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부하는 차원에서 황제까지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 도시에서 유독 한 무리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신으로 섬겼어요. 그 당시 서머나 에베소 이런 지역의 유력한 도시들은 황제를 어떻게 여겼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여겼어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 당시에 이 황제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정말 많은 주와 많은 왕들을 정복해서 만왕의 왕이었고 만주의 주였어요. 그러나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황제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 그 시대의 다신론을 믿고 있었던 그 시대의 유력한 정치인들, 총독,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서머나 사람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는 거죠. 그냥 황제에게 절하고 그러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왜 이렇게 정치인들의 박해를 고스란히 받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소외를 당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서머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황제를 숭배해라, 뭐가 어렵냐, 절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네 신을 섬기면 되지 우리처럼.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고 번창한 지역이었지만,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에요.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일찌감치 그 지역에 장악을 하며 경제권을 잡고 있었던 게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형틀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 실패한 저주받은 한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서머나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성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서머나 교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경제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런 방법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먹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함으로 그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역사회는 유대인들 편이 되어서 이제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박해를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를 증오하는 폭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소유물들을 파괴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따돌림,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어요. 때론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기도 했어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로 서머나 교인들은 제대로 장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경쟁이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치열한 경쟁을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집단적 따돌림과 멸시를 받는 공동체가 되었기에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야말로 겨우 생존하는, 그러니까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다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군요. 9절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네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몰려 그들의 궁핍함과 환난을.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에게 더욱더 암담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현재는 어려워도 미래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현재를 견뎌내는 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내 집 한 칸 없어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저축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내 집 한 칸, 내 아파트 한 칸을 마련할 것이라는 우린 미래에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단칸 세 방에 살아도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서만학교회를 향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앞으로는 더 힘들 수 있어. 더 힘들 거야. 더 힘들 거야라는 거예요. 더 환난이 올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몇몇은 감옥에도 갇히는 큰 영적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는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매몰찬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과 가난과 멸시를 받고 살아갔던 이 작고 초라한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참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2000년 전에 한 순결한 교회를 통해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참 성도, 참 교회의 증표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교회와 참 성도의 뭐라고요? 증표예요. 증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많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큰 성전에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몇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와 수백 명의 찬양대가 하늘의 문이 열릴 것 같은 그 웅장하고 미령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야,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라는 착각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죠. 우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영국이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웅장한 외관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을 압도하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 건물을 보는 순간 그 건물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내 예술의 전당을 왔는지 착각이 들 만큼 화장실도 예술의 전당을 능가하는 정말 예술적인 화장실이. 이야, 정말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움직이면서 부천히 교회 안팎에서 주일날 막 정신없이 움직여가는 그 막 살아 역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저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였어요. 웅장한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처리는 멋진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도 없었어요. 화려한 조명, 좋은 음향 시스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안락한 의자,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 터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 그런 거 없었어요. 이들은 아마도 어떤 큰 집을 빌려서 드렸던, 아니면 어느 지역의 한 부분을 통해서 야훼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저명이사 없었어요. 성공한 사람 없었어요. 이 교회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없었다고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교회는 헌금도 넉넉하게 내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어요.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헌금들은 교회를 운영하기에 미흡했어요.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내놓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초라한 교회였어요. 비루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루저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던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척한 교회들, 수십 년을 해도 성도 몇십 명도 안 되는 상가나 지하 교회들, 한국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사회에서 석박사학위를, 무슨 사자 돌림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이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 믿는 거에다가 황제 숭배 하나만 더 얹혀, 눈치금 갖고 한번 절 한번 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잖아.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서머나 교인들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박해했어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진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은 언제나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이 있었어요. 주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있음을 아셨어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김으로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증표거든요. 참된 교회의 증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이 복된 교회에 주어진 고난의 흔적을, 고난을 쉽게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좀 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올 거야. 너희들 가운데 몇몇은 감옥에 들어갈 거야. 시련의 바람과 풍랑이 불어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주님이 이 교회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조금 더 세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강한 시련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했기에 고난을 제거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사랑했기에, 서머나 교인들을 사랑했기에 삶의 어려움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면 가까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주어진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빨리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데 급급해요. 저도 그랬어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어려움을 통과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바로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온통 그 어려움을,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빨리 지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내 안에 무슨 벌레가 붙으면은, 모기가 붙으면은 빨리 쳐가지고 죽이든지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내게 인생에 주어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든 아니면 삶 속에 주어지는 시련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빨리 무슨 벌레를 쫓듯이 빨리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고 있어. 예,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이 내 삶을 옥죄오고 괴로우니까, 예,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빨리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을 빨리 제거해 주죠? 왜 다른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나에게만 이런 건강의 시련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의 어려움을 주고, 왜 직장에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에게 무관심하세요? 그러면서 고난과 시련을 내 인생에 벌레 취급하듯 해요. 벌레 취급하듯. 빨리 떼어내야 되는 벌레와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은 고난 위에 고난을 이 교회에 지금 더해주고 있어요. 미워해서 그런가요?
이 서문학 교인이 미워서, 이 교회가 미워서 하나님이 고난 위에 지금 고난을 아니요, 반대였어요. 이 교인들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황제 숭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조금만 더 나를 닮자. 조금만 더 내가 너희들을 정금처럼 만들고 싶어. 조금만 더 인내하자. 난 너희들이 더 정금 같은 신앙들을 갖기를 원해. 그러면서 고난 위에 고난을 더 부어주고 있어. 고난이 온다고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잘 믿음으로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십시오. 아니에요. 더 반대예요, 반대. 서문화 교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위기들이 찾아오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오롯이 맞아들이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더 깊은 신앙인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그 조개 속에 작은 모래 하나가 들어가서 그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조개의 살, 그걸 고통스러우니까 견뎌내죠. 그러면서 영롱한 진주가 그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고통이 깊고 심할수록 그 조개 속에 더 영롱하고 고귀하고 찬란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빨리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얼마나 영롱한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맨날 우리에게 주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걷게 하시냐.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롱한 진주와 같은 참 신앙인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승진하고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부유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원석에 불과한 내 신앙의 삶을, 원석에 불과한 내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정금과 같은 순결한 99%의 순결한 순금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로 내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더 믿음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교회 다녔나? 나에게 복 주고 부유하게 나를 해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지. 나에게 이런 고난과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문 밖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들을 묵히죠. 그리고 올곧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의 인격과 모난 신앙을 다듬어가며 영롱한 찬란한 그런 진주와 같은 신앙으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비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비적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형통이 위험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그냥 나를 더 부유하게 하는 나에게 집중을 하고 살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며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영롱하게 비적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고난의 손길들이 오늘 나를 또한 그렇게 비적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나와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 참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왜? 사회에서 오늘날 말하면 진도 땅에서 낙인이 찍힌 공동체였어요. 경제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추방된 공동체였어요. 자꾸 초라했어요. 이방 신전처럼 화려한 대리석 건물들, 대리석 기둥이 있는 화려한 건물들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열악했어요. 사회를 주도할 만한 저명 인사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었어요. 비천했어요. 어쩌면 서문학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참 초라하다. 우리의 삶은 참 초라하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성도들은 위축되었을 거예요. 위축되었을 거예요. 의기소침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비루한 교회로 생각해요. 성도들 또한 위축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내가 볼 땐 이 교회야말로, 이 서문학 교회야말로 부유한 교회, 부자교회다, 부자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야말로 금빛 찬란한 교회이고 이 교회야말로 내 자랑이다, 내 자랑이다. 주님의 눈에 보기에 서문학 교인들은 믿음의 부유한 교회였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영적 성공이다. 주님은 서문학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보셨어요. 야, 너희들이 진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너희들이야말로 믿음에 부유한 교회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부유한 교회, 성도 사랑에 부유한 교회고 믿지 않는 영혼 사랑에 진실로 부유한 교회구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나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부요하고 아름답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실로 이 시대의 서머나 지역에 부요한 자들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부요함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교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유한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성하면 부유한 교회입니까? 성도수가 몇천 명, 몇만 명을 넘어가면 부유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성도들을 압도할 만한 예배당과 대리석, 휘황찬란한 예배 분위기가 있으면 그게 부유한 교회입니까? 주님은 그런 눈으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부유한 교회였어요. 천국 소망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주님 사랑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의 삶이 부유한 교회였어요.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쩌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신앙이 부유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어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신앙처럼 느껴지십니까?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부유한 신앙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속으로 눈물로 있는 어쩌면 우리와는 너무 차이가 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진도중앙교회, 너희들의 신앙이 참 부유하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믿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너희들이야말로 진실로 부요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주님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의 좋은 교회인지 좋은 신앙인지를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의 척도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그런 눈으로 이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가 전해지고 한 5, 60년 뒤에 이 교회에 정말 큰 박해가 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큰 박해가 와요. 주 156년 2월경에 이 서머나 지역의 주교였던 폴리갑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갑니다. 폴리갑 주교를 잡았던 장교는 폴리갑 주교의 인격과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유합니다. 황제에게 좀 제사 좀 지낸다고 뭐 나쁠 거 있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시오. 그를 회유하지만 폴리갑 주교가 그 제안을 뿌리칩니다. 마침내 폴리갑은 잡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 극장 끌려갑니다. 서머나 총독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한 번뿐인 목숨인데 아깝지 않소? 황제 이름으로 그냥 맹세하시오. 그냥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 걸 내가 아니.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러자 서머나 지역에 주교였던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을 사는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총독이 다시 제안합니다. 네가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주하지 않으면 너를 사나운 맹수의 밥으로 내가 지금 던져버리겠다. 그저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맹수들을 부르시오. 맹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더 큰 위협을 합니다. 예수를 저주해라 한 번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폴리갑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황제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성난 유대인들이 장작들을 가져다가 그 한복판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작점 위에 폴리갑은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저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뜨거운 화영장에, 뜨거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추후 주교였던 폴리갑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요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박해받고 궁핍에 쩔어 있었던 이 가난한 교회 성도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부유한 교회요, 부유한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부유한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주님 보시기에 부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